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대전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까지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 집사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여전히 온 유대 땅에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지상 대명령은 땅끝까지였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역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였건만 안타깝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여전히 온 유대 땅에만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방 땅에, 특별히 이방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지역적인 면에 있어서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대전환을 이루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오늘 고넬료와 그 고넬료의 가정 속에 베드로의 사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들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이 예수의 그 복음 안에 거하면서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만의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고넬료의 가정이 사도 베드로에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참 그들 스스로 놀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저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다 기억하다시피 하나님의 복음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지역에도 어떤 장벽에도 결단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이집트 사람도 저 아프리카의 사람들도 또 가난한 적은 부유한 적은 이방인이건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방이었던 고넬료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의 삶에 대한 배경을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는 고넬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가이사라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한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그의 아버지 요셉과 또 어머니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그 아기 예수를 급하게 그 마국간에 낳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배경을 역시 누가복음 2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들어보세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호적을 명했던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주민등록상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주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이 태어났던 그 본족 주소가 적혀져 있었어요.
제 주소에도 보면 주민등록장에 보면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돈면 고누리 2735번지 제가 태어난 그 본적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출생했는가를 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냐면은 그 사람이 태어난 고향에 가서 자신의 호적을 조사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잖아요. 이곳에 살고 있었다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갔었던 거예요?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예수를 출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 내용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까 이 호적을 명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있잖아요. 로마의 황제 이 아구스도였는데 그 당시에 이 유대 헤롯 대왕이 그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당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도시가 뭐냐면은 가이사랴였어요. 그 이름에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이름이 지금 백부장이 거하고 있는 그 도성의 이름이 가이사랴라고 있잖아요. 근데 황제가 뭐라고요? 가이사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반복하지만은 그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이 만들어준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였어요. 근데 그 가이사랴는 행정상으로 보면 유대 땅이었는데, 그 역할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그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는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였어요. 우리 평택에도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죠. 저쪽으로 가면 팽성에 가면은 약 3만 명의 미군들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박스 로마나 시대, 그러니까 로마가 온 세상을 제패하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군사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 그 도성이 바로 이 가이사랴였던 거였죠. 근데 그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달리아라고 하는 그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 군인으로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백시성을 사는 부장님이 아니라 자기 수하에 약 100명의 부하가 있는 그런 장교가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여성들은 군대 다녀보지 않아서 그 계급에 대한 개념이 아마 없을 겁니다만은 아마 거의 우리나라 현재 비유하면은 뭐 한 대위쯤 될까요? 소령쯤 될까요? 하여튼 그 어간에 있는 그런 계급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등병 딱 하나 달고 군대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별만 별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대위 소령쯤 된 사람들도 정말 하늘의 별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의 그런 군인 간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전체 이해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은 이 고넬료는 지금 유대인 땅의 구인으로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 출신 성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로마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고넬료는 철저하게 이방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인가? 두 번째, 이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역시 소개하고 있어요. 2절을 보세요. 10장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했어요. 참
놀랍죠.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은 성경에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았을 때, 특별히 구약에서 라비라고 하는 그 여인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고넬료도 역시 그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땅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라합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시딤에서 두 스파이,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좀 뜰빵했던지 들키고 말았어요. 근데 누가 그를 숨겨줬습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이 이스라엘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근데 숨겨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 이방 땅에 살면서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땅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마르게 하셨는지 그 역사를 들었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시온과 옥에게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 짓도 지금 안 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들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 이랍이라고 하는 여인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 주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추측해보고 있는데 고넬료도 분명히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의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장교로서 군인이었지만은 그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이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서 부럽기도 하고 또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한 내용이 있는데, 이 고넬료가 그 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온 가족과 더불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자녀, 손까지 우리 온 가문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부끄럽다라고 했는데, 뒤돌아보건데 벌써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한 30년이 대충 넘은 것 같아요. 저희가 6남매인데 여전히 한두 형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하옵건대 혹여라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저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족처럼 온 가족과 더불어서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고넬료의 신앙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있는데, 오늘 그 이방인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구제했다라고 했는데 그 구제하는 대상이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동족이었던 그 로마의 사람들이었는가, 아니면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금 유대 백성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가이사라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가이사라는 여전히 행정상 어디라고 있어요? 유대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가
구제를 베풀었던 그 대상은 자기의 동족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배하고 억누르고 있는 지금 유대 백성들을 대상으로 구제를 많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정시대 때 어르신들은 기억하겠지만 저도 늘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기억들이 있었는데 참 얼마나 함부로 되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민족들을 무시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깜보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죠? 그들이 우리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통치하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대해도 너희들은 찍소리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우월감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본다면은 이 사람은 보통 이 졸개의 그런 군인이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 이 군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최대의 한계가 바로 백부장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고위직의 그런 군대 간부가 아닙니까? 근데 그런 간부에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을 생각했을 때 존경의 대상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한 수 아래로 깔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일제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했던 것은 너희들을 우리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도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막말을 하고 무시하고 때는 폭력을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의 백부장으로도 그런 강력과 힘과 권세가 자기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존경의 대상으로 구제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까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게 한 말씀에 분명히 우리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준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10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2절. 이 고넬료의 유대인들을 향한 구제가 얼마나 진심이었는가를, 얼마나 진실된 구제였는가를 10장 22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누가 누구를 칭찬하고 있어요? 유대 온 족속들이 로마의 군인인 그 백부장의 또 고넬료를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피지배인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그 군대의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통치하고 있는 그 군사들, 그 군인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그들을 우리가 칭찬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아무 짓도 안 해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런 위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저마다 피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결코 칭찬할 수가 없는 노릇인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온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지배를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그 로마의 백부장이 또 이 고넬을 유대 백성들이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의 행위 때문이었어요. 그의 삶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힘을 우리를 착취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세워가는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모든 유대 백성들은 보았던 거예요. 고넬료의 삶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할 수 없는 그런 위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행위를 보면서 오늘 온 유대 백성들이 고넬료를 칭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는 피할 시대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피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앞다퉈 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우리 신앙인들이 이 칭찬 앞에 반드시 새겨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결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신을 칭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칭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니 똥국다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온전한 지혜예요. 지혜예요. 남이 나의 그 선한 행위를 보고 남이 나를 칭찬할 수 있어야지,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하면은 결단코 우리가 인정받을 수도 없고 존경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고넬료의 아름다운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저는 영적인 주파수와 같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MBC, SBS, KBS 이런 공영방송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런 방송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송출하는 그 채널이, 그쵸? 그 채널이 맞아야만이 우리는 그 방송을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이 영적인 채널, 이 영적인 코드가 맞아야만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또 오늘 내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오늘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매일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영적 주파수가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내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그의 앞에 삶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지금 듣게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오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그 음성을 통해서 누구를 초청해야 될지를 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의 눈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아이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주파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고넬료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 주파수가 지금 일치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영적 주파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가 할 일이 무엇인지 천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우리 지난주 내용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어요? 9장에 보면 욥바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욥바에 사역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초청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베드로에게 저 욥바 땅에 있는
베드로를 요청하라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은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참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세 가지로 아까 10장 2절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지 않아요. 그것도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어찌하면 내가 저들을 폭력으로 빼앗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지배자들의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통하여서 비록 다른 나라의 민족이지만은 그 유대 백성들을 구제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있잖아요. 혹시 찔리신 분이 있습니까?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영적 주파수의 일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야, 이 정도 보면은 참 고넬료의 신앙이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신앙이고 참 퍼펙트한 신앙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 이 고넬료가 외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춰 죽은 아름답고 완벽한 그런 신앙인처럼 보였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 정말로 있어야 할 것 한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뭐가 없었을까요? 고넬료에게. 여러분, 외적으로는 그쵸.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외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였지만 정말로 그 안에 꿈틀거려야 할 예수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보세요.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예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가 베드로의 그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서 예수의 그 영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초청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얘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다 한들 예수가 없다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으나 우리가 호흡하고 콧김을 통하여서 들숨 날숨 그렇게 숨을 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예수의 영이 없다면 그는 죽은 자다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고넬료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영적 주파수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런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 볼 때 우리 안에 결코 좋은 감정들이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저런 바리새인 같은 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들의 그 신앙을 면면히 보면은요, 진짜 우리는 발끝도 못 쫓아갑니다. 얼마나 그 율법의 1.1핵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은 하루의 시간을 3번 정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어요. 뿐만이 아니죠. 일에 몇 번씩 금식한다고 했습니까? 예. 일에 몇 번씩 시간을 정하여서 금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구제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또 그 율법 일액 진짜 하나하나 다 지키기 위해서 이마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새기고 문지방에도 새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힘겹게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제외하고 저런 바리새인 같은 놈, 저런 율법사 같은 놈, 그런 정신들을 제외하고 그들의 그 외적인 신앙만 본다면은 우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존경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독사의 자식은 이 사탄의 새끼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독서를 날렸는지 모릅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오늘 고넬료와 같이 퍼펙트한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외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독서를 날렸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의 행위 이거 정말로 필요해요? 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한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느껴 증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용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인가. 근데 어떤 사람인가 그 신용 행위는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통해서 증명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생명이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한다 한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예수 생명 없이 행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의 대상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고, 아멘.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소위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